오늘은 역전의 은혜를 만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의에서 대부분 다 각자 은혜를 받은 줄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사역 훈련을 하는데 한 형제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끼리 듣기는 너무 아까워가지고 오늘 간증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간증을 인트로로 여기면서 설교를 할 예정이거든요. 우리 김상우 형제님 나오셔서 간증하실 텐데요. 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마음을 품고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저희 사육훈련 훈련생들과 소소하게 나누고자 했던 건데 일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요. 제가 왜 그랬나 싶은 좀 후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어떤 쓸모가 있으니 하는 일하신데 쓸모가 있으니 부르신 걸로 믿고 제가 받은 그 감격의 은혜를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 특세를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상태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그 특세를 기점으로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그리고 또 여러 훈련에 참여할 마음도 주셔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고 있구나, 상태가 좋아지고 있구나를 좀 느끼고 있어서요. 저한테 그 기점이 되었던 그 특세에 대한 기대함, 사모함 같은 게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아침잠이 워낙 많은 사람이라 새벽에 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두려움이고 공포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에 대한 광고가 몇 주 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또 기대함, 또 잠을 자느라 참여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러한 그 상반되는 감정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단 하루만이라도, 딱 하루 정도만이라도 제가 특세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며 준비했었습니다.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월요일 첫 특세에 무사히 참여할 수 있었고, 은혜 가운데 또 뿌듯함으로, 목표를 드디어 이루었다는 뿌듯함으로 월요일 특세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제 목표가 이미 하루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제 특세는 그날로 이제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내일부터는 없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래도 양심상 너무 편히 자면 좀 그래서 알람은 특세 시간에 좀 맞춰놓고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새벽에 돼서 알람이 울리지 않았는데 설펫 잠에서 깨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포가 막 다시 느껴지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다시 끌려나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절대 나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 항변하듯이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나에게 회사에서 중요한 날이어서 컨디션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어제 월요일 갔다 왔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집도 너무 멀고 인간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가야 될 이유가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제가 특세 현장에 참여하길 원하시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분명한 이유를 좀 알려주시라. 그러면 제가 가든지 하겠다. 사실 항상 과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답을 안 하실 거란 기대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잠이 다시 살짝 들었다가 여지없이 알람이 울렸습니다. 너무나도 다행스럽게도 아무런 답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알람을 끄고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숙면을 취하리라 마음을 먹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너무 생생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양 목사에게 힘이 좀 되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그 잠결에 정말로 음성이 들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고 기쁜 마음인데 막상 그 이유가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나 하나 더 간다고 다른 성도님들 많은데 목사님이 얼마나 더 힘이 날 거며,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고,
그리고 분명히 제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답을 달라고 했는데 알람 울린 후였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는 아쉽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계속 버티고 누워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잘 안 되면 오늘은 나를 위해, 나의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안 되니?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신비하기도 하고, 이게 어떤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말까지 하시는데 제가 여전히 거절하고 누워있기에는 제가 너무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아서 알겠다고, 이제 알겠다고, 일어나겠다고, 그러고는 그냥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급하게 해서 이제 교회로 향했습니다. 제가 좀 멀리 살아서 그 깜깜한 밤에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야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 그 운전하고 오는 시간이 뭐 새벽 예배에 대한 간절함 또는 뭐 기대함, 사모함 뭐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그냥 멱살 잡혀서 끌려나가는 기분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였는데 어느새 그 기쁨은 하나도 없고, 이건 아닌데, 오늘은 정말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따가 할 일도 많고 이게 아닌데, 막 계속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뭐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도 뭐 우리 찬양팀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찬양이 정말 은혜가 하나도 안 되고, 뭐 그러고 그냥 무심히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날 화요일 설교 제목이 뭐든 주시려는 하나님, 뭐든 더 주시려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제목도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제목이 뭐 똑 떨어지는 맛도 없고, 이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싶은 게 그냥 매사 그냥 계속 불평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데 솔로몬의 합당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하셔서 더 큰 은혜로, 구하지 않은 은혜를 더 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네 하면서 그냥 듣고 있는데, 감흥 없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새벽에 깨우셨던 그 음성이 또 그 현장에서 들리는 거예요. 이번엔 더 자상한 그런 소리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더 많이 주고 싶어서 그래서 불렀어. 너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데 너가 거기 있으면 줄 수가 없으니 그래서 억지로 불렀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드는 그 말씀을 듣고 드는 생각이 우리 엄마처럼 말씀하시네? 라는 감정이었습니다. 갑자기 약 30여 년 전에 제가 학생 시절일 때 아침에 못 일어나는 저를 침대에서 강제로 일으켜 깨워서 식탁으로 끌고 오셔서 아침 한술 뜨고 학교 가라고 저를 막 등 떠밀던 그 저희 엄마의 모습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엄마 같은 하나님이시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인 권위자, 지극히 높으신 왕, 제가 충성하고 복종해야 할 그런 좀 저한테는 되게 어려운 분이셨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마치 뿔난 저를 달래시는 저희 엄마 같은 그런 따뜻함과 다정함을 느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행복감 속에 그 시간을 보냈고요. 역전의 은혜라는 것이 저의 안 좋은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순간 드는 생각들은 나를 온전히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그 역전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제가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했던 저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은 사실은 더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이미 다 저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으로 이미 예비해 두셨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확신이 그 순간 들었었고요. 그 확신 속에서 온전히 저의 기도를 바깥을 향한 그런 기도로 그날 하루를 채워주셨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또 수많은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 또 여전히 복음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청년 시절 이후로 아득히 잊고 있었던 주님의 일에 저를 쓰시옵소서 하는 제 결단의 기도로 또 이끌어 주셨습니다. 느껴보지 못했던 감격과 행복으로 하루를 잘 보냈고요. 걱정했던 그 낮에 있었던 일들도 너무 순탄하게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이게 너무 띄엄띄엄 말고 자주 좀 느끼고 싶어서 저는 이제 수시로 주님께 좀 때를 쓸 작정입니다. 항상 이 따뜻하고 자상한 하나님으로 자주 좀 와달라고 때를 쓸 건데요. 때를 쓴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그날 만난 엄마 같은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때를 쓰면 엄마들은 보통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주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따뜻하고 너무나도 자상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예배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마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락방에서 풍성하게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에게도 카톡으로나 또는 문자로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새벽 부흥회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았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은 4장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언약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완전히 언약궤까지 갖춰진 성전의 완성이 5장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성전 건축이 완성된 후에 솔로몬이 했었던 첫 번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을 불러 모아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6장 전체인데 1절에서 42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긴 내용이 마치자마자 7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내용인 거죠. 기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앞당겨지기를 꿈꾸었던 선교학자가 있거든요.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하면 내 수준의 것밖에는 맛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준을 맛볼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죠. 어제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성전은 두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기둥이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은 어떤 면에서는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전은 우리 수준의 삶, 더 이상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의 삶,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맛보려고 하는 그 이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수준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야긴의 하나님, 우리의 보아스의 하나님을 내 사건으로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을 내 사건으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욱 형제님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상욱 형제님만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저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거구나. 양 목사 위에서 가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나를 생각하시는. 그래서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만지려고 하시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온 몸으로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은지 성전 사용 설명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현실이 너무너무 힘겨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속삭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힘들지? 그런데 괜찮아. 성전을 봐라. 우리에게는 아직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수준의 은혜가 남아있어.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불을 맛보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속삭이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내 사건으로 경험하여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전 사용법,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성전 사용법,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보면서요,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그 주님의 종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어떤 사람이 왕이에요, 왕. 백성들 앞에서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놀라운 게요,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서 고백을 해요. 온 몸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을 보면서, 교회를 오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도요, 세상 타이틀로 설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왕이어도 그 왕으로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종으로밖에는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멀리 보이거나 십자가의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의 불빛이 보여지는 거라는 거죠. 예배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솔로몬은요, 또 하나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크신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또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담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심지어 하늘의 하늘일지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대요. 하나님은 그만큼 크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품었던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지 않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지금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딱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성전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해야 되는 1번이 뭔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교회를 생각할 때 해야 되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청년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한 교회에서 청년이다라고 얘기하면요, 보통은 오래됐다 보니까 부모님은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훈련을 시켜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과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는 권사님에게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뭔 벽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상담을 하다가 한 가지 뚜렷한 원인이 되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에 오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림이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일생 교회에서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에 대한 그림이 왜곡되어 있는 채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얘기 들으면 반성할 게 많잖아요. 집에 가서 주로 무슨 얘기 하세요? 오늘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 이거 막 얘기하세요?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잖아요.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럼 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크신 분이래,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래, 그 얘기 듣고 나 위로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할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스트레스는 해소됐는지 몰라도요, 듣는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에 대한 그림은 점점 깨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 교회를 주셨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이 성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역전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해요. 근데 분량이 굉장히 깁니다. 21절부터 42절까지 긴 분량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 분량은 굉장히 긴데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죄가 만든 영향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든 영향력으로 바꿔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내용인 거죠. 24절에서 25절을 살펴보면 이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이 뭐라는 거예요? 범죄해가지고
적에게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압축하면 이런 거잖아요. 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지금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만든 그 은혜의 영향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역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도 제목들도요, 다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28절에서 30절의 내용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기근, 전염병, 흉년, 자연재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같이 심각한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들이 왜 생겼어요?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다가왔었을 때에 이때 성전을 향해서 사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죄가 만든 영향력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만드는 영향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역전의 은혜를 반드시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별다르게 설명할 필요성도 없는 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학습된 무기력이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인지심리학에서요, 부정적인 핵심 믿음이 자리 잡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더 찾아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뿌리 깊은 신념이나 생각을 의미한대요. 주로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이 형성된 핵심 믿음이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인간관계에, 가치관에, 세계관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결국요, 이 핵심 믿음이 왜 생겼냐?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를 역전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익숙해져서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학습된 무기력은 죄의 영향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아프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깨닫고서 그 문제에 익숙해져서 길들여지는 게 아니고 구해야죠. 네, 이거 너무 아프니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은혜의 영향력으로 가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의외로요 안 구한대요. 그리고 그 영향력에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익숙해져 버리는 삶이 되어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죄가 만든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부르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가 만들어준 그 영향력을 맛보고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실요, 이 솔로몬의 기도가요 진짜 응답이 됐습니다. 역대하를 처음 읽게 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생하게 자신의 온 삶으로 이것을 느끼고 맛보고 있어요. 솔로몬이 죄를 범해 가지고 적국의 포로로 갔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 역대하를 지금 처음으로 잊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은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누가 이것을 기도했어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왕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 구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솔로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이 하나하나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왜 이렇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요, 성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필요하니까 성전을 만든 거거든요. 그것을 솔로몬이 온 마음으로 이게 배우게 된 거죠. 저는 교회는요,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만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그런데 우리 옆에 있는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보니까 너무 죄의 영향력 아래 묶여서 허덕여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100명 위로 프로젝트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했잖아요. 근데 진짜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 복음은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복음은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복음을 그냥 외치는 것보다 위로하는 게 훨씬 더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의외로 기도가 진짜 필요합니다. 기도해 준다 그러면 진짜 감사하거든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 만나서 안 믿는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 근데 내 목사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예전에 이 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암센터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요, 그 병실에 있는 모든 분이 다 일어나 가지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만 기도하고 끝마쳤구나. 그래서 다음에부터는 병실에 가면 신방할 때마다 이제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것으로 바뀌었거든요. 사람들은 기도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기 수준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뭔가 도와주시는 은혜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한 사명을 이루라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달하는 그게 우리의 사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이렇게 진행하면서요,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게 있습니다.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굉장히 기도할 때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말씀 중에서 찾아서 읽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날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 하시는 사역이 뭐라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를 베푸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아픔을 만나게 됐는데 이들이 회복해 되어지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대요. 그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는 내가 세우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이 누구냐면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전 그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위해서 세워진 곳, 성전, 교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된 채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됐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죄의 영향력 아래 더 이상 길들여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삶을 꿈꾸고 구하고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배운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역전의 은혜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 솔로몬처럼 기도하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사건으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